요즘 여기저기서 무덤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깊은 산 속에나 있던 무덤들이 점점 이제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언젠가는 우리가 무덤과 함께 이렇게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덤을 새롭게 하는데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갈 것 같고, 또 참 예쁘게도 이렇게 단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저기다가 딱 집 한 칸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곳에는 꼭 그 묘가 있어요. 좋은 자리에 돈 많이 들여서 참 예쁘게들 묘를 만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보면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적지 않는 돈이 들 것 같은데 꼭 저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유교의 공자는 73세에 죽어서 중국 청평양이라는 곳에 무덤이 남겨져 있고, 불교의 석가는 80세에 죽어서 인도에 있는 참수서당에 무덤이 남겨져 있고, 이슬람교의 마호멧은 63세에 죽어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웅대한 모습으로 그 묘가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무덤이 없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지금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무덤 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요. 무덤 신앙. 묘를 하려면 그저 흉하지 않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묘를 아름답게 좋은 자리에 꾸민다 그래서 그게 복 받는 일이고, 또 후손에게 그 후손이 잘 되는 것이다, 이런 그 무덤 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무덤 그 자체도 없는데, 우리가 이 땅에 화려하게 무덤을 만들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우리가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그 부활 신앙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내용입니다. 지난 연합 예배 때 잠깐 이 말씀을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그날 저녁에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랬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두려워서 숨어 있어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혹이라도 제자인 우리까지도 잡아 죽일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꼭꼭 숨어 있는 거예요. 문을 닫았다라고 말씀했는데 아마 이중 삼중의 문을 걸어 잠그고 쥐죽은 듯이 숨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니고 누가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한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 계시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신 것을 확인한 제자들은 순간 그 두려움이 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 했을 때 기도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체포돼서 잡혀가고 재판받을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 많은 기적도 경험하고 많은 말씀들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 한순간에 예수님만 남겨놓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 그랬었느냐고 꾸중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21절에 보시면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순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마음의 평강인 것을 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거듭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지금 그것만큼 필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들에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어쩌면 아니면 세상 명예 권세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삶의 불안을 느끼거나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선포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선포하신,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이 평강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강같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참 많이 부릅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좀 해보시오. 그럴 때 우리가 찬양하면 그 부분에 와서 딱, 원래 가사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렐루야 하잖아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강같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움 많은, 불안 많은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이 평강이 그렇게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할 것인데 이게 왜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평강이 없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인간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 모든 문제의 근원, 뿌리가 무엇이냐면은 죄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이 언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맨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평화를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서로 원수가 되어서 끊임없이 죽이고 분쟁하고 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죄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평강을 빼앗아가고 넓게는 이 사회 역사 속에서 평화를 깨뜨리고 파괴하고 그리고 전쟁의 두려움 이런 것을 인간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어째야 돼요? 악인인 상태로 그대로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케이체프 노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재미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에게 6가지 감옥이 있는데 이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마음의 진정한 평화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요. 첫째 감옥이 자기만 이쁘다고 생각하는 자기 도취의 감옥, 공주병 감옥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대상이 누구요? 그렇지. 여자들이 대상이. 여자들이 이 감옥을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이 평안하지 않대요. 얼른 벗어나십시오. 두 번째 감옥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 자꾸 생각하는 비판의 감옥입니다. 장점도 있는데 꼭 단점을 찾아서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감옥은 항상 세상을 암담하게만 보는 절망적 감옥입니다. 절망의 감옥입니다. 만사 모든 것을 절망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평강이 없다는 거죠. 넷째 감옥이 뭐냐면 자꾸 옛날만 생각하는 과거 지향적 감옥이랍니다. 항상 오늘은 좋지 않고 어제가 좋았다, 그 옛날이 좋았다 그러면서 과거에 묶여있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진정한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것만 무조건 좋아 보이는 선망의 감옥이랍니다. 나한테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쌓이는 게 뭐겠어요? 불만과 원망이 쌓이는 거죠. 그 마음속에 평강이 없죠. 여섯 번째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는 시기, 질투, 증오의 감옥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요. 그걸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되는데 그걸 못 보니까 내 마음속이 편치를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6가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다. 평강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더 덧붙이고 싶어요.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서 숨었을 때에 그들이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진정으로 평안하지 못한 것은 죽음의 감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옥이 저는 제일 무섭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죽음의 감옥을 깨뜨리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 위에 확실하게 서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바닷가 마을에 늙으신 아버지가 배를 이렇게 타고 나가서 고기잡이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이 아들이 마치고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배를 다시 수리해서 또 배를 타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아들을 만류하면서 자네 아버지가 이 바다에서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그 배를 타고 또 나가리 하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병원입니까? 침실입니까? 그럼 침실에서 돌아가셨으면 왜 또 그곳에 들어가서 또 잠을 잡니까? 병원에서 죽었는데 여러분 아프면 또 왜 병원에 갑니까? 라면서 되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초월한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평강을 뺏어가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준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에게 이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평강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아멘. 답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계속 마음속에 담고 그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슬픈 자를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차가운 사람을 뜨겁게 만들어주고 무식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고 교만한 사람은 겸손하게 만들고 두려움 대신에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그 생명의 숨결을 지금 제자들 향해서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흙을 향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불어넣었던 생기,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에게 불어넣었던 생기,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불안해서
사람같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성령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 슬프고 두려운 일이 많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새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고,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질병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시는 그 숨, 성령의 숨을 우리가 다 들여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숨결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들여 마시고 그 성령의 호흡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신앙을 갖는 사람이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님이 주신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 것처럼 너희도 또 다른 사람에게 이런 평강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사람을, 하나님의 평강을 사람들에게 심어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23절에 보시면 이 부활의,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는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리학자의 말씀대로 남을 비판하고 이런 마음 속에는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때 그 마음 속에 평강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을 좀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뭔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뭔 일이 생기면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러는데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저주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묶여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내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모든 죄가 용서됐다라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용서받았는데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족을,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 너 용서한다, 나 너를 사랑한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자녀들,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딱 이렇게 한번 돌아서면은 쉽게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런 마음 속에 평강이 없죠.
또 하나 쉽지 않지만은 내 앞길을 가로막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원수 맺고 세상을 살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겠어요? 너희들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면 좋겠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가 그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연장되어져야 되는데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이 우리 가운데 두렵고 불안함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평강을 성도들에게 넉넉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답게 다른 사람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